생뚱맞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무슨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실까? 여러분 사실 성경 본문은 거의 2달이나 3달 전쯤에 이미 정하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란 제목을 정해놓고 본문을 택하고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어버이를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한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통해서 조건 없으신 사랑을 받고 조건 없는 사랑을 살도록 부모님을 주신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지금 설교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부모로 또 자녀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조건적인 제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실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참 묘해요. 왜 묘하냐면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세 분이세요. 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이해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이거래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빛을 비추고 열이 있다. 태양이 하나님, 빛이 예수님, 뜨거운 열이 성령님 아닐까? 여러분 이걸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명백한 한 가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이야기 또 이 교리적인 것들 떠나서 실체는 뭐냐?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냐? 뭐 때문에 가능하냐? 철저한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 삼위가 서로를 온유와 겸손 속에 배려하고 존중하시면서 세 분이지만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진짜 완전한 사랑으로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다른 것 떠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이 삼위일체의 사랑하신 하나님 삶의 방식이 사랑이기에 그 삶의 방식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고 또 주변에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다는 관점에서 오늘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며 사랑의 삶을 향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지요? 재밌는 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우와 내 다음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할렐루야. 자신은 그 뒤에 오시는 분의 신을 감당 못할 정도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야. 자,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걸 보고 어린 양 예수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살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고자 하시니까 예수님이 제게 세례를 베푸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며 라고 만류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며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여 사랑하는 잘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등장하시면서요 그 세례 받으실 때 그분이 함께 하시는 세 분이 함께 하시는 완벽하게 드러내죠. 도대체 이 세례가 뭐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는요 우리가 죄 씻음 받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선포했기에 그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온 인류의 죄를 본인 스스로 전가 받으셔서 그 전가된 죄 때문에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을 명백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전가 받으셔서 그 죄에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 죄를 없이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오늘이요 제가 아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진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옆집에서 개 한 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와 그런데요 개가 불도 이게 작은 불고 근데요 여러분 끈 묶었어요. 거기까지는 참 제가 화가 안 났어요. 근데 걔 입마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저를 보자마자 막 짖는데요. 그냥 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달리를 계속 나도 개띠야 이렇게 싶었는데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어서 차마 나도 개띠야 이렇게 못했어요. 와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입마개를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그래도 걔한테 물렸다고 칠게요. 제가 죽었슈.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들이 그 개를요 자기 개로 입양을 하고요 그 사람한테 어떤 대가도 어떻게 요구 안 하면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화 나요 화 안 나요? 여러분 개가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해요? 근데 어떻게 그 개를 용서하고 개를 입양하고 다 없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 개보다 못한 게 우리예요. 죄송해요 개보다 못하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사람과 개의 존재의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이 개는 단지 물기나 하지 물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쓰면 나와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직접 죽였다고요. 근데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죽는 건 바로 너희가 죽이지만 너희의 죄를 위해 죽는 거야. 할렐루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전가받아서 십자가에서 너희 대신 죽고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노라.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의 행위가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그 세례 속에 같이 상징적으로 변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때문에 오늘 세 가지 함께 읽고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 1번 부탁드릴게요. 1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말씀하면서 한 말씀 안 많았네요. 앞에 말씀 잘 읽어볼까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바보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눈을 내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바보로서 외로운 자는 조망으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제가 세례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원고에 없던 얘기였거든요.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를 드리고 세 가지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모님께 자녀로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 딱 떠올리시면 조건 없는 사랑받음이 많이 떠오르세요? 조건적인 상처받은 게 많이 떠오르세요? 답변하지 마세요. 생각만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부모님이 계신 분도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 딱 떠올리면 어머님 딱 떠올리면 조건 없는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말씀 안 들어서 또 아버지가 자식대로 안 한다고 너 집 나가 막 이런 아픈 상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가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 배우길 원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가정 안에 보내신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아버지가 돼요. 어머니가 돼요. 때문에 뭐예요?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해요. 또 뭐예요? 그 자녀도 역시 나중에 결혼하다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 양육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성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내가 비록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악순환을 끊고 이제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통로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제가 신방 갔어요. 교회 하시는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아무리 사고 치고도 다 이쁘대요. 저는요, 어떤 제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진짜 믿거든요.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대단하세요. 진짜 여쭤봤어요.
아니 진짜 진심으로요. 자녀가 사고치고 나쁘게 해도 안 미우세요? 너무 이쁘고 안 밉대요.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러려고 하다가 근데 봤더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심이신 거예요. 야, 제가 그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분이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상황에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게 우리를 기르실 때 조건 없이 안 대하셨다니까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조금만 내 마음에 봐봐. 잘나라 널 예쁘나 말 안 들어봐요. 호적파!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악순환을 어떻게 꾸며야 되느냐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 전화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를 있거든, 아까 읽으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뭘 행하고 교를 행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왜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바로 부모님께 먼저 실천함을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부모 공경 속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해도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워가면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누구를?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탁드리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설사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셨고 내가 부모님으로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셔도 소망합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효를 행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조건 없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전에 보니까 아까 읽으셨지만 참 가부 혼자 계신 분들은요 가족이 없어요. 어떡하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 나의 필요를 아뢰며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8절에 보면 우리가 만약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결국 뭐냐? 너희가 악하게 안 되려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없는 삶이 안 되려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아가려면 악한 자로 서지 말고 비록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 못했고 항상 상처받고 찢기고 아픔만 당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물론 좋은 부부도 계시겠지만 좋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설사 상처가 많아도 뭐하라고요? 그 부모를 조건 없이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삼위일체의 그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자녀에게도 전수시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때문에 첫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1번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아까 말씀 올렸지만 예수님은 세례받지 않으셔도 되는 회개할 게 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왜 세례받으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실 그 예표로 세례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 되심을 그 의를 세례받으심으로 겸손히 그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신 거죠.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 올렸죠. 그런가 이렇게 다음 말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광야에 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받는데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에 자복하실 게 없는 거예요. 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치 않으신 거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 받으시면서 정말 과거의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말씀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세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국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중요한 건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세례받으셨기에 이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우리 안에 이제 죄가 아니라 의가 옷 입혀졌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됨의 것이라 새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두 번째부터가 중요한데 뭐 볼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이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삼위일체가 삼위가 한 분이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개미의 자녀는 개미죠. 오리의 자녀는 오리죠. 사람의 자녀도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신의 아들은 뭐죠? 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신과는 유일신이에요. 아멘. 즉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유일신이시기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때문에 성경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될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돼요? 하나가 돼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복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복수의 표현을 쓰신다는 건 하나님과 자신만 아니라 성령님까지 포함해서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그럼 창세기를 봐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진짜로 말씀하세요. 아멘? 즉 뭐냐면 분명 유일신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삼위로 계신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하튼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해될 부분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신비는. 근데 명명백백하게 공동체로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같이 동역하심을 기록하고 있기에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라고요. 세 분인데 하나라고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요. 삼위가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고 배려합니다. 이게 사랑이고 바로 하나됨의 비결인 거죠. 분명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 영국의 여왕인데요. 그 전에 왕으로 제가 기억할 여왕 중에 빅토리아라고 혹시 아시나요? 빅토리아 여왕? 근데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요 엘버트라는 공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엘버트 공, 특별히 여왕의 남편은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거의 쉽게 말하면 들놀이처럼 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어느 날 그 아마 거실에서 엘버트 공하고 그 빅토리아 여왕과 대화를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 근데 너무 그 엘버트 공이 화가 나니까 기분 나빠갖고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팍 닫아버렸어요. 누가 화가 날까요? 여왕이 화가 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하고 왕비일 때 만약에 왕비가 기분 나쁘다고 왕 앞에서 딱 나가면 문을 팍 차고 나가고 문을 팍 닫아봐요. 자, 그날로 왕비는 죽지 않나요? 귀양 가지 않나요? 폐위되지 않나요? 영국은 뭐 여왕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왕이 너무 화가 나갖고 아니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문을 닫고 나 여왕인데. 그런데 이제 곰곰이 좀 거실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대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낼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여왕인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화낼만 했던 거예요. 정말 남편은 잘못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이지만 그 체면을 비교하고 엘버트 공 그 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라고 묻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에서 문을 열어줄게 안 열어줄게요? 대답도 없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좀 전까지 누구세요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대답도 안 해요. 와, 또 머리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야, 우리 남편이 지금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내인데 집에서조차 여왕으로 살려고 했던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왕이라고 말했더니 문을 안 열어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대요. 누구세요? 했을 때 당신의 아내예요. 그랬더니요 문이 쫙 열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위 윗격이 계신데
그 자리를 그대로 자신이 자리로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자리를 배려할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모든 것들이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신이 처한 각각의 인격에서 뭐냐면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동시에 서로 존중하면서 진짜 서로 배려하면서 진짜 하나씩 삼이지만 하나씩 더불어요. 아멘이시죠?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우리 삼위일체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간들끼리도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경험되기를 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쭤볼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바로 세 번째 보시면 알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세 번째 3번 읽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진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깨어진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다시 새로운 새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게 하고 그 영의 인도하심 속에 역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바로 이것이 세 분이 원하시는 뜻이자 같은 뜻인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때문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인데 이 우리가 어떤 우리요?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해서 진짜 하나가 된 삼위일체 우리.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그 사랑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히 되기를 원하시기에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성령님 보내셔서 이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보혈을 풀고 자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셨기에 그 세례를 받고 20절 우리가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또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세례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자리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핵심에 뭐가 있다 따라합니다. 사랑. 뭐라고요? 사랑. 어떤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온유와 겸손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을 읽어볼까?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삼위일체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 어떤 사랑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 어떤 사랑이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 지금요 우리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아 권사님 사랑해요. 아 누구 집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자 그런데 목사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자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온유하게 말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존중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 혼자 생각하는 감정일 뿐 진짜 사랑일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은요, 온유와 겸손 속에 배려와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좀 따라할까요? 온유와 겸손 속에 배려와 존중을 담는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의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완전한 사랑이 바로 조건 없이 그 추구하는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선하게 조건 없이 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진짜 못하셨어요. 근데 그 못하신 부모님인데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조건 없이 섬기는 그 사랑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느껴질까요? 그 자녀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너무 개떡같이 살아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근데도 뭐예요? 그냥 조건 없이 계속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다 보면 그 안에 삼위일체 조건 없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부탁을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삶, 온유와 겸손 속에 배려하고 존중함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카타콤 가보셨나요? 카타콤? 예, 저도 카타콤 딱 한 번, 물론 한 번밖에 없었죠, 성수들 제가. 근데 갔었는데요, 갔더니요, 이 통로에 옆에 뼈들이 있어요. 사람 뼈, 해골하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카타콤 안에서 죽으니까 다른 데 못 가니까, 아시죠? 근데 카타콤 가면 이런 문구가 써있대요. 뭐라고 써있냐? 좀 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카타콤에 써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한다. 카타콤이 왜 만들어졌냐면 로마가 너무 심하게 박해됐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 어떻게 박해했는지 아시죠? 지난번 말씀 올렸죠. 산채로 사람들이 머리가죽을 벗겨서 죽여요. 사자밥이 되게 해요. 손톱, 발톱 꿰서 사자밥이 되게 해요.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그런데 이 아주 그 로마 황제 중 박해가 심했던 왕 중에 트라이안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황제 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폴린이라는 한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독이요,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박해할까 어떤 그 약점들을 잡아내려고요, 몰래 첩자를 기독교인들 공동체 이 카타콤 같은데 모임 장소에 몰래 보낸 거예요, 간첩으로. 근데요, 이 첩자들이 가서 기독교인들이 모인 곳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고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이제 총독 필리니가 들은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첩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폐하, 제가 첩자를 보내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제가 다 기록해봤습니다. 그런데 폐하, 놀랍습니다. 이들은 모이면 늘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얘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서로 인사할게요. 예수님 얘기만 합시다. 제가 저희 딸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저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이 안 돼요. 참 어렵더라고요. 내 말을 잘 따라올 때는 괜찮은데 아빠의 노력 수고를 전혀 이해 안 하고 자기만 옳다고 말하면 그만둬 이런 말 드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상대편이 하나도 몰라준다고 느껴보세요.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설사 그게 자녀든 부모님이든. 대단하시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물론 올바르지 않게 화나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 안에 마음속에 섭섭함이 쫙 밀려오면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들을 느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진짜로 이 그 필리니가 이제 본 따르면 진짜 기독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늘 만날 때 예수님 얘기만 하면서 뭘 하냐? 자주 빵하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데 뭔지 아시죠?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폐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로마 관리와 황제 폐하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딱 마지막 보고 이거예요. 폐하, 다른 건 몰라도 그들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됐을까요? 짐승처럼 여기고
칼이 아니라 도끼로 사람을 죽였던 그 로마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됐을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괴롭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순간에도 로마 관리들과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진짜 사랑을 보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희 딸들만 아니라 또 부모님이나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다가 막 상처받을 때 제가 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나름대로 섬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가 생각하시죠? 우리 딸이 생각하죠? 정말 섭섭하네요. 그런데 하나님, 이 길 포기치 않을래요. 또 성도님을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죠? 난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제가 동네 개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왜 아는 척도 안 하니까. 진짜로. 뭐 인사도 안 받고요. 참말하면 쌩쌩이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 가슴도 주마고 막 공격하고요. 본인이 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근데 그때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아플 때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오세야, 너 그 정도에 힘드니? 근데 나는 네가 나에게 했던 걸 생각해봐. 그럼 저 하나님 없다까지 가고요. 하나님 있으면 나아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기독교 떠나려고 했고, 근데 나는 한 번도 네가 그럴 때 나 널 포기한 적이 없는데, 제가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저희 자녀나 부모님과의 섭섭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잠깐만 몰라도 섭섭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고 사랑하시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걸 갖고 나서 사랑의 관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오늘 어버이의 주일인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시면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있든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셨어 또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계신다 하여도 모든 관계 속에서 조건 없이 삼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갖고 가는데 결단하시면서 정말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 따라합니다. 온유, 겸손, 배려, 존중으로 조건 없이 누구를 위한 옆에 있는 어느 누구든 대하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할 때 결국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조건 없이 사랑은 제 자신부터가 여기 사람부터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진짜 온유하고 겸손 속에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때로는 몰라주고 섭섭하게 할 때도 느낄 때도 많지만 포기치 말고, 비록 조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조건 없는 사랑을 예수 때문에 삶 속에 행함 속에 예수님의 또 올라오신 조건 없는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우리 또 우리들을 섬기도록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